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성령 충만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족함이 없는 믿음의 비결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생각보다 수수방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길게도 말고 딱 일주일만 신문이나 혹은 TV 뉴스를 관심을 갖고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손가락질, 비판, 폄하, 우습게 여기는 거, 무시하는 거, 이런 거는 이미 너무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곳곳에 널려 있는데요. 이런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청지기 수련회에서도 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해야 할 때라. 청지기들이 기도하는 사역에 앞장서야 한다 당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 그 어떤 이유로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 마중물 예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생각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제목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괜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유치한 신앙이야. 그거는 어렸을 때나 하는 거야. 라고 엉뚱한 논리를 펼치지 마십시오.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중요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내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중보기도에만 힘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 안에서 반드시 할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내 자신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하고요. 매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정을 다해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일까요? 이미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곧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언젠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 기억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튼튼했습니다. 웬만한 일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을 만큼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믿음이 여전히 그렇게 능력 있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살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던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이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지요. 목사님, 요즘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전에는 교회에 나오는 일 정말 신나는 일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열정이 식어버린 것 같아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제목도 참 많은데 기도가 잘 되질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은 새 가족들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도들 중에 일부는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에는 믿음에 있어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러한 고민, 이러한 현실에 대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대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낯익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말씀만으로는 그를 잘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본문을 조금 참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가랴가 늙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벳을 통해 얻은 아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족이었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기까지 소개하고 나서 성경은 세례 요한의 이제 장성한 시절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장이라고 불릴 만큼 그의 놀라운 활약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것이 세례 요한의 목소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유대 사회를 뒤흔드는 외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모두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들의 그 날카로운 외침, 그 음성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의 등장은 결코 예산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 전체가 들뜨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를 직접 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대단한 믿음의 역사를 능력 있게 감당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요한만의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부단히 땀 흘리고 수고했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2015년도 여름 사역에 관한 광고가 시작될 텐데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이후에 지냈던 여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대회실에 올라오는 계단 옆에 광고물이 부착된 것을 본 성도들도 있고, 올라오느라고 계단 올라오느라고 숨이 차가지고 보지 못하고 올라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려가면서 한번 보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지난 3번의 여름, 우리 교회가 개척한 이후에 3번의 여름을 보내면서 섬겼던 농촌 선교의 발자취가 그대로 그림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때 일들을 추억하게 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뜨거운 가슴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마을잔치는 그러한 감격과 눈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있었던 이화리 농촌 선교는 다녀온 뒤에도 계속해서 그 열매가 맺히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는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그때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분명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것이고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잘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신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경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지요. 마태복음 14장에 따르면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던 이름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그러니까 제수씨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당신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헤롯은 그러한 요한을 못마땅하게 여겼고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를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감옥에서 요한은 자신이 지금까지 확신해왔던, 그야말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의구심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한의 의구심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을 펼칩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에 관해서 의심을 품게 되었다 하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그 제자들의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자 중에 일부를 예수님에게 보냈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전자의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에 관해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자신의 입술로 증거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이 역사의 뒷무대로 스스로 숨어버린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면 적어도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야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막 가르쳐 주었지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따르겠다는 사람이었으면 어서 가서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보내주었지요. 또한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나는 더 이상 그분의 신들매도 풀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그냥 두실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묵묵히 천국 복음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죄수의 신분으로 지내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일말의 의구심이 생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묻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본문에 기록된 요한과 유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느낌 말입니다. 내가 더 이상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시편 13편 1절에서 남기고 있는 고백을 직접 체험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러한 호소는 분명히 평범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역경입니다. 순탄하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만 일어나도 때로는 돌아버릴 지경인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극처럼 이어집니다. 이러한 때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는 우리는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쳐온 것일까? 왜 내가 걸어가는 길은 이렇게 평탄하지 못한 것일까? 아마도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거나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외면하고 있는 걸 거야. 이와 같은 의구심과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초신자들보다는요,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더욱 심각한 고민거리가 됩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한은 한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 믿음의 발걸음을 흉내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도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믿음 안에서 실족할 수 있는 시험의 상황이 요한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는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제부터 듣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 당시에는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이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실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그런 관심을 갖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을 열한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유념해서 보기 바랍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인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 요한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정말이지 이 대답은 동문서답입니다. 날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유롭지 못한 삶을 좀 청산하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의 애타는 소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잔 말입니다. 이 대답은 동문서답 딱 그 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본래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만 찾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나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존재에게만 국한시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지금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자신의 신변에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옥을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요구나 소원이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의 관심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요한의 삶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에도, 그 동일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요한이 아닌 다른 사람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맹인들이 눈을 떠서 보고 있었습니다. 앉은 맹이가 일어나 걷고 한센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들이 귀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요한이 갇혀있는 이 감옥 속이 아닌 저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죽었던 자들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살아납니다. 가난함으로 허덕이던 자들에게 하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 세례 요한을 감옥에 있게 놔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너희가 본 거, 너희가 들은 거 너희의 스승 요한에게 꼭 전해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꼭 전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본래의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면서 6절 말씀의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그동안 당장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저렇게 감당했었는데, 그때는 내가 주연급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서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생각을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고민 끝에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에서 실족해 버린 것이죠. 그것도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실족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믿음 안에서 실족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족함이 없는 믿음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현재형으로 하고 있는 성도들은 계속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삶을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유지하고 나아가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렇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영적으로 확실하게 감지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비결을 저와 함께 꼭 배우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장 내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나에게만 머문다고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내 곁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분입니다. 따라서 나 아닌 다른 형제, 다른 자매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틀림없어,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은 나 아닌 다른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주어져 있는, 은혜 받은 내가 맡고 있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속에는 이 두 가지의 삶이 반복되고 때로는 교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생명용품으로서의 인생과 죽음용품으로서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이 장례용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에게 입혀드리는 수의 다 아시죠?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일찌감치 준비해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의 아닙니까? 이러한 수의는 주로 3배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종류에 따라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최상품 여러분 3배가 어디 건 줄 아세요? 안동포가 최상품 3배입니다. 이 안동포로 지어진 수의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가장 저렴한 수의의 가격에 비하면 20배에 달합니다. 20배. 가격 차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동나무, 홍송, 향나무에 이르기까지 재질에 따라 관의 가격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최고가의 수의, 최고가의 간이라고 할지라도 장례용품은 뭡니까? 오직 죽은 자를 위해 쓰여지는 죽음용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일한 나무가 생명용품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가정에 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가구나 건축 재료로 다듬어져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쓰임받을 때 그 나무는 생명용품이 되는 것이죠. 삼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 되면 어르신들 가운데 삼배로 만든 옷 입고 다니시면서 시원하다고, 이것처럼 시원한 옷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어르신들 종종 볼 때 있잖아요. 그분들은 여름 내내 그 옷밖에 안 입어요. 그러면 그 옷은 그분에게 생명용품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자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면서 도전합니다. 생명용품으로서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음용품으로서의 인생을 살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생명용품으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나는 물론이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용품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튼튼한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연약한 자를 위해 내가 생명용품으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 성도들을 나를 위해서 생명용품으로 들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몰리랑 가족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실족함이 없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실족함이 없어야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오늘처럼 그리고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필립 얀시는
자신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소개합니다. 예전에 필립은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 계신다는 이 감정적인 확신만을 추구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감정적으로 느껴보려고 하는 시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그분의 존재를 확실하게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많았다라고 이 필립 얀시가 고백해요. 그래서 필립은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두는 것으로 훈련의 초점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자신의 감각이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감각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의 감정이나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나 역사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키우는 거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제안합니다. 그것은 나 아닌 다른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역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내 믿음이 약해져 있지만 이전에 내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다른 성도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도 실족함이 없는 믿음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즐겨보는 책 가운데 파페포포 메모리즈라는 그림책 형태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특수영상 기획자인 심승현이라는 젊은 작가가 쓴 책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두껍지도 않습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면 좋을 책인데 전체가 짧은 에세이들과 또 만화로 구성되어 있는 좀 독특한 책입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언뜻 보면 매우 쉬운 책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 책에 실려있는 에세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잘 들으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이 글을 보기 바랍니다. 그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뻤다. 그 아이는 야구를 좋아했다. 야구장에서는 꼭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게 되었다. 야구를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좋아하게 되었다. 새로 생긴 내 친구는 야구장에서 나와 아이스크림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런 글이에요. 끝이에요. 잘 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너무 평범한 글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글을 읽어가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면 이게 생각보다 의미심장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한 친구를 사귀기 전까지 나는 아이스크림이나 야구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야구광 친구와 가까이 지내다 보니 그 친구의 삶이 내게 전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틈만 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야구장을 찾게 됐고 야구장을 찾는 내 손에는 어김없이 그전에는 절대로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아이스크림이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세월이 흘렀어요. 새로운 친구 한 사람과 단짝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친구 역시 예전의 나처럼 아이스크림, 야구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지내다 보니 새 친구 역시 자연스럽게 아이스크림과 야구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맨 처음에 한 친구가 갖고 있었던 삶의 한 부분이 나를 거쳐서 새로운 친구에게 고스란히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 친구와 나중 친구는 서로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연한 가족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득불 이렇게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와 관계없이 나라는 존재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요,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까지 반드시 영향을 미쳤고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영향력으로 누군가가 믿음 안에서 실족하는 일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향력 때문에 나도 믿음 안에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믿음의 비결,
실족함이 없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는 먼저 여러분의 눈을 좀 비벼보세요. 눈 비비는 거 아시죠? 눈곱이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가까이서 보면. 빨리 잘 비비세요. 잘 비벼가지고 총기를 잃어버린 눈이 아니라 초롱초롱한 눈을 좀 만드십시오. 그리고는 그 눈으로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쳐다보세요. 잘 쳐다보세요. 자, 몇몇 성도들을 빼고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면서도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면서요. 맨날 가족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가정에다 뭐 그것만 붙여놓을 게 아니고 가족이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가족은 반가운 거잖아요. 서로서로 반가워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그 성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까지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내게도 은혜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남의 일이기 때문에 남을 나라 하거나 혹은 나는 아닌데 너는 뭐냐? 라는 생각으로 시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내게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결코 몇몇 성도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은혜의 유통이 우리 안에서 쌍방간에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 저도 여러분도 실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소개해드린 김순자 성도님 말씀드린 대로 지난 화요일 날 등록도 안 하셨어요. 2주 우리 교회 오셨는데 지난 화요일 날 전도대에 오셔갖고 전도대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전해 들으니까 전도대 하는 거 여러분 지나가는 분들에게 뭐 예수 믿으세요 하고 뭐 주보를 드리고 우리 전도 용품 드리고 뭐 이런 거 차 나눠 드리고 하는 일 뭐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결론은 그거예요. 재밌었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 김순자 성도님이 느끼는 그 은혜 저분만의 것이냐 이거예요. 아니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성도들이 누리는 모든 은혜, 저 사람이 누리는 은혜도 내 것이고 저 사람이 누리는 은혜도 내 것이어야 우리의 믿음이 튼실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것이 내게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잘했어요. 자기들만 잔치예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박수 치잖아요. 목사가 언제 박수 치라고 그랬어요? 왜 박수 치는데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니까 박수도 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둘러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을 자꾸 나에게 두니까 때로는 안 보이는 것 같고 때로는 감춰져 있는 것 같은 것 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법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실족함이 없는 믿음의 비결을 배우게 된 세례 요한이 그 후에 어찌 됐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14장에 따르면 요한은 분봉왕 헤롯의 생일 때에 헤로디아 모녀의 음모로 인해 결국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우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요한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자신이 죽는 그 현장,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생각을 감당하지 못해 제자들을 주님께로 보냈을 때 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는 주님께로부터 놀랍고 위대한 진리, 믿음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그 비결을 통해 자신의 죽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이러한 믿음의 비결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결코 세례 요한만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둘러보십시오. 믿음에 관해 의심과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버겁다 못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최근에도 우리가 가슴 아픈 사건들을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어제 마데테스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10대 아이가 새벽에 술 먹고 돌아다니는 것도 문제인데 어르신 60이 넘으신 어르신과 어깨 살짝 부딪힌 게 그게 뭐라고 그때부터 이 어르신을 능지게 패기 시작했어요. 예? CCTV에 그대로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이 어린 처음엔 너 이러면 되냐 뭐 이러다가 나중엔 안 되니까 빌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만해달라고 계속 얻어맞으면서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그러고 끝내고 돌아서는데 분이 안 풀렸는지 이놈이 돌아서가지고 두 다리로 2단 옆차기를 날려갖고 이 어른 등을 쳐버려요. 대굴대굴 굴러버렸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얘기. 여러분 가정교육 잘 시킵시다.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부모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욕을 해도 큰일 날 판에 한두 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래요. 우리 힘만으로는 참 지탱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2015년도 5월 31일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믿음의 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실족함이 없는 믿음의 비결을 꼭 배웁시다. 나도 배우고 너도 배웁시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낙오됨이 없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실족함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기쁨까지 몽땅 다 회복하는 우리 모든 마주물연합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참 심해 겹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 산을 뛰어다니는 그런 큰 믿음이었던 때도 있는데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세상 저런 세상의 일들을 겪다 보니 어느새 주저앉아 있는 믿음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질문하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왜 나는 이런 상황에 놓여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것입니까? 묻고 싶을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어찌하여 내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느냐? 너 아닌 다른 사람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고 너의 믿음을 견고히 하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를 마지막 연락 같은 모두가 생명용품으로서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되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는 연약한 이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이 연약하여 있을 때에는 내 주변에 붙여주신 성도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견고하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튼실해져야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내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어찌 우리가 기도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우리가 그곳에서 주시자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튼실한 믿음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실족함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기쁨까지 되찾게 하시는 위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